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것을 뒤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비록 2장에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전쟁의 측면에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3장으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 즉 종교적인 의미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나가는 그것을 준비하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에서 이제 3절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절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백성들이 그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3장 49절에 등장하는 아마도 아벨 시딤과 동일한 곳이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바로 이 아벨 시딤은 텔엘 케프레인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이 시딤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딤에서 여리고까지 하루에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군대 진영을 이끌고 가는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거리가 하루에 보통 15km 이내를 걷고 중무장한 경우에는 10여 킬로 정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시딤에서 떠나서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후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에는 낮에는 매우 덥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아침에 4시 반 그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오전까지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휴식을 하거나 급할 때나 일을 하지 오전까지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의 날씨가 매우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은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롯이 두 천사에게 자신의 집에 하룻밤을 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권면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또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갈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창세기 31장 55절에 라반이 야곱을 떠날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기후적인 지형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숙한 것은 시딤에서 여리고까지가 20여 킬로 정도 되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나 고대 이스라엘에 군대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하루에 그저 10여 킬로 정도가 보통이고 빨라야 한 15킬로 정도까지 갑니다. 이런 사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서 그들이 이동한 날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실측을 해서 나누어 보면 평균적으로 군대가 이동한 거리는 하루에 12km 정도 되고, 그리고 그냥 무장하지 않는 군인 일반 사람들은 빨리 갈 때 한 15km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여리고까지 20여 킬로를 하루에 가기는 어렵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 하루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이 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그 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출발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구름이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신호인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출발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단순히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진에 가장 앞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 뒤를 따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에 나타나 있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의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르는 그런 곳에서 생겨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항상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진영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의 시작에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뒤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를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카데시라고 하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렇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렇게 될 때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자기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장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제사장들이 벗결을 메고 가는 그 대열보다 앞서가거나 특히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그들이 항상 조급한 마음, 탐욕의 마음으로 진영을 앞서가려고 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을 구별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별은 예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탐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일상을 살아가거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성결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바로 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가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목회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에 자꾸 언약궤를 뒤로 밀어내는 일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길은 꼬이기만 하고, 그들의 인생의 길은 뭐 어려움이 닥치면 곧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자꾸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언약궤를,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려면 성결하게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 앞에 앞세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괜찮다, 우리가 백성들이,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괜찮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말은 비록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앞에 있어야만 내 인생의 길이 성공적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자꾸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일에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도들이 언약궤를 뒤로 밀어내려고 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빨리 가려고 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 함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들의 페이스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찰해야 하고, 혹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항상 나 자신을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앞에 놓아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